자, 오늘 성경에 관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한번 대화를 나눠보자 합니다. 성경에 관해서 또한 이 시간을 보는 시청자 여러분도 과연 성경이 무엇이다냐? 사람들이 성경을 들고 다니는 걸 많이 봤고 성경 말씀을 많이 들었고 했는데 이 성경이 무엇이냐? 이 성경은요,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약 66권을 한 권으로 묶은 거예요. 또한 이 성경을 쓰는 데는 구약이 1500년 걸렸어요. 신약이 100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도합 1600년 동안 이 성경을 쓴 거고요. 이 성경 단 한 권이지만 이 성경은 1600년 동안 쓴 거다. 약 저자는 이거 성경을 쓴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고 저자라고 합니다. 이 저자는 약 36명에서 40명까지 썼고요. 신분 계층은 거지서부터 왕까지 다양한 신분들이 이 성경을 썼어요. 또한 창세기에 있는 사람이 성경을 쓴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양피나 양가죽이죠. 양가죽이나 나뭇잎이나 나무 껍데기다 이런 거에 나까지 기록했는데 그걸 종합적으로 모아서 성경을 처음 쓰기 시작한 사람은 모세예요. 출애굽기 사람 모세입니다. 그럼 이 성경은 어디에 썼냐? 이 성경은 왜 썼냐? 우리에게 구원받기에 합당한 책입니다. 이거 우리의 삶을 논하려고 쓴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양심을 논하려고 쓴 것도 아니고요. 다른 게 아니고 우리의 구원받기에 합당한 게 쓴 거예요. 구원이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데 합당하게끔 만든 게 성경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지거든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쓴 것도 아니고요. 성령님을 나타내려고 쓴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에 관해서 썼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부터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기까지 처음에서 끝까지 말이 전부 다 뭐가 나와야 되고 예수님이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오십니다. 우리가 성경의 맥과 길과 우리가 성경의 뜻을 파악하지 못해도 예수님을 찾아내지 못하지만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지만 여기서 예수님이 나와야 돼요. 여기서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라면 요한복음 1장이 나와요. 그거 없이는 그가 누구요? 예수님 없이는 태초에 천지창조를 하지 못했다. 그게 나옵니다. 또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나와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끝납니다. 그 말 외에 또 있지만 그 말씀도 예수님에 관한 말씀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누구에 관해서냐? 예수님에 관해서. 마지막 절에 주 예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아멘을 붙어요. 아멘. 그러니까 처음에서 끝까지 다 예수님에 관해서. 예수님에 관해서도 전반적인 있던 게 아니 구원받기에 합당한 말씀만 썼다. 그러므로 사람이 천국에 가려면 영원한 세계,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천국은 사망이 없는 곳이에요. 이 세상은 한번 태어나면 누구나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께서 정한 이치라고 했습니다.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 내가 전에도 설교했다시피 어느 날 부처가 제자들이 이끌고 한 동네에 가게 됐습니다. 동네에 가니까 한 여자가 아주 슬픈 거예요. 애절하고 간절하게 울어요. 그래서 부처가 그 여자에게 가봤어요.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습니다. 부처님 어떻게 하면 내 아들이 살 수 있을까요? 살려주세요.
부처님은 능력이 많잖아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부처가 아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이 하나밖에 없다. 그걸 할 수 있겠느냐 물어보니까 할 수 있대요. 여자가. 그럼 무엇을 해야 되냐? 이 동네에 다 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사람이 한 번도 그 집안에서 죽지 않은 사람 집에서 쌀을 얻어다가 죽을 끓이던 밥을 얻은 내기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에게. 입에다가. 그거 할 수 있겠냐 했더니 여자가 할 수 있다고 동네 이제 집마다 돌아다닙니다. 문을 막 두드립니다. 아저씨 문 좀 열어주세요. 두드리는데 그 집에서 어떤 일이에요? 나오면 이 집에 안 죽은 사람 있습니까? 했더니 이 집에 우리 할머니가 죽었는데요. 또 저 집에 우리 할아버지가 죽었는데요. 저 집에 우리 딸이 죽었는데요. 저 집에 우리 아버님 전부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 집안에 안 죽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슬픈 기색으로 슬픈 기색 집으로 돌아가니까 부처가 말을 합니다. 여자여, 쌀을 구했느냐?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고요? 다 죽고 없나이다. 그 집안에 안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죽었나이다. 그리고 부처가 뭐라고요? 아들 죽은 걸 뭐라고? 운명입니다. 운명이지 아들 운명.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안 그래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어갖고요 우리나라 한여름에 여러분들 지금은 가을이라 선선하다고 이제 하지만 한여름에 얼마나 더웠습니까? 근데요 그건 30m밖에 안 나간대요. 체감온도가 40도 넘을지는 몰라도 기상청에서 얘기는 30m밖에 안 나간대요. 근데요 여러분들 기상청에서 얘기할 때 46도 47도 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럼 우리 체감온도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10도 이상이 더 높아지는. 그때 사람이 죽어가지고 집안에 누워두면 그때는 에어컨도 없고 선풍기도 없을 때입니다. 누워두면 4일이나 했다고 했어요. 죽은 지 4일이나 할 때. 그 4일 죽으면 시체가 안 뜨거울까요? 성전에서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한대요. 근데요, 그 말하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 주님께서 여기 있을 때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었을 뻔 하였나이까? 왜? 그 오라버니가 여동생 둘을 데리고 총 3명이 살아요. 마르다, 마리아, 나사렛. 나사렛가 아니라 나사로. 그래서 3명이 사는데 나사로가 그게 가장입니다. 근데 가장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말했다 그래. 주님께서 여기 있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네가 나를 믿으면 살게라. 명생하는 걸 보리라.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마지막 날에 다 사는 걸 압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을 살아야 지금 살아야 돼요. 지금 살아야 마지막 날을 살아야 돼요. 마지막 날에 산다면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살아야 돼요. 지금 살아야 돼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영원히 살아가야 그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 새 땅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날 가는 건 문화이라 했더니 아니다. 그래서 네가 나를 믿으면 기적을 보리라. 그래서 거기서 기도를 하십니다. 이 기도는 나를 위함이 아니라 여기 있는 사람들이 믿지 못한 여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고 기도하시고 죽어갖고 썩은데 4일 됐다어요. 저 아사로야 나오느라 하니까 뭐라고요? 그거는 미라처럼 그 천으로 땡트를 감았습니다. 여기서부터 다리까지 머리도 다리까지 땡트 감았는데 그 감은 채 죽은 사람이 냄새나는 사람이 썩어 냄새나는 사람이 살아서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죽은 사람도 살리고 죽을 사람도 살립니다. 그러면 누가 더 능력이 많아요? 예수님. 부처보다도 능력이 많아요. 그러면 오늘날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저는 확실한지 아는지는 몰라요. 들은 얘기입니다.
전부 다 점쟁이나 무당들이나 박수들이 더 약해. 전부 다. 제대로 된 중들 얘기하는 거죠. 전부 다 약하다. 근데 그 중에 우리 목사들보다 약해. 부처가 약해. 부처가 약합니다. 근데 또 세상에는 웃기는 말로 이런 말 합니다. 예수님하고 부처하고 맞고를 쳤대요. 둘이 곧수업을 쳤대요. 그래서 예수님께 돈을 다 잃고 이제 맞아야 될 차례가 됐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한 번만 살려달라고 빌고 있고 부처는 뭐라고 하냐, 맞을래 돈을 내놓을래 그래갖고 맞을래 돈을 내놓을래 그러고 있대요. 한간에 그런 말 들어봤어요? 그런 말이 있었어요. 맞을래 돈 내놓을래. 예수님은 잘못했어요. 빌고 있고 예수님은 자세는 모양상 기도하는 자세잖아요. 무릎 꿇고 잘못했어요. 그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 잘못했는데 빌고 부처는 맞을래 돈 내놓을래.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낸 자 예수님을 믿는 게 영생을 받는 길인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 영생을 받기 위해서는 영생을 전해주는 자, 그죠? 전해주는 자 말도 요즘은 틀리고 잘못된 거 많아. 목사도 진짜 저런 목사가 다 있나, 나도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요. 그래서 나라도 좀 깨끗하게 해봐야 되겠다. 나라도 잘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좀 잘 하려고 하는데, 전해주는 자 말보다도 우리가 더 확실한 게 있어요. 이건 불변의 법칙. 변하지 않아요. 진리는 언제나 여러분들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진리가 아니라 1 더하기 1은 2라는 거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은 1 더하기 1은 41이라고도 그래요. 예? 웃기는 말이지만, 근데 1 더하기 1은 변하지 않는 것처럼 그게 진리예요. 바위는 진리 아니면 나무도 진리 아닙니다. 바위는 깨져버리고 나무는 뽑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진리 아니지만, 진리는 언제나 변하지 않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은 몇천 년 전부터 약 7,000년, 8,000년 정도 된다고 그래. 지금 시작에 몇 억만 년 이건 아니에요. 성경학자들이 연구했어요. 약 6, 7,000년 된다고 그래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은 변한 것. 근데 이건 있다. 하나님의, 내가 전에도 말했던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 시간이 다르다. 우리 사람의 시간은 과거와 미래밖에 없어요. 현재가 없습니다. 엄격히 따져서 얘기하는 거예요. 정밀하게 엄격히 따져서 현재가 없습니다 한 것도 과거예요. 내가 과거에 한 것도 과거예요. 그럼 현재가 없어요. 미래는 있어요. 5분 후, 2분 후를 내가 앞날을 못 내다봅니다. 그렇지만 과거하고 미래는 있지만 현재는 없다고 말씀드려요. 엄격히 따졌고, 엄격히 따져갖고 본 것도 과거예요. 과거에 한 것도 과거고, 이미 지나갔다 이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간은 뭐냐? 현재만 있어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현재. 몇백만 년, 몇천만 년 지나도 현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기억 거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부르짖어라.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대로 부르짖어라. 그럼 내가 크고 은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일을 행하시고 일을 계획하시고 일을 꾸미시고 일을 행하시고 일을 성취하시는 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에레미야 33장 2절에 3절 말씀. 아멘. 일을 시작하시고 일을 끝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이 성경은 뭐냐?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끝냈다는 거예요. 뭐? 구원에 관해서. 그러므로 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지키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누구나 다 한 번 죽는 건 정확 이치입니다. 근데요,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신 분들이 있어요. 첫째 에녹, 두 번째 엘리야, 세 번째 예수님. 이분들은 죽지 않고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죽음도 겁낼 것도 없다. 왜? 죽은 다음에 사후세계가 시작하는데 이 땅보다도 더 좋다. 더 좋아요. 아픔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기쁨, 오직 희락, 오직 환희 밖에 없습니다. 또 그곳에는 그것은 태양도 없고요. 태양 아주 태양도 없고 달도 없어요. 왜? 하나님과 예수님의 빛이 너무 강해서 빛을 필요가 없어요. 예측이 나오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 17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매우 착한 일에 가라. 내가 유교에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은 모든 일에 교육하기에 합당하다. 정서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어떤 것 구원적으로, 어떤 것도 행함적으로, 창의적으로, 심리적으로, 어떤 것이라 다 교육하기에 합당하다. 이보다 더 이상 쓸 필요가 없다. 이 성경에. 그래서 이 성경을 딱 짚고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안 쓰시고 이제는 어떻게다? 성경 말씀만 선포하라. 뭐라? 선포하라. 어떻게 선포하라? 에스겔에 나온 것처럼 전쟁에서 적군이 쳐들어오는 나팔을 불어야 되겠죠. 나팔을 안 불어오면 그 나라가 멸망하겠죠. 그와 같이 이 말씀을 불라는 거예요. 나팔 불어라. 선포하라. 그러고 우리는 목사들과 성도들은 날마다 선포해야 될 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천국은 어둠이 없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5절에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살에 없으니 이는 즉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시니라. 저희가 해냈도록 막노도 하리라. 하나님께서 빛이시니까 다른 게 필요가 없다. 성경을 쓴 목적은 그건 뭐냐?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대로 이 성경을 쓴 목적이 딱 써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려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썼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 살리친다. 이걸 보고 다른 말로 뭐라고요? 제사함 받는다. 제사함 받고 거듭난다. 박국수가 말하는 거 그거 아닙니다. 제사함과 거듭난 지금 내가 말하는 거하고 틀립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님만 믿어요. 박국수가 하는 말 믿어서는 안 돼요. 사도행전 10장 40절에 죄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 사람들이 바로 사는 법을 썼습니다. 이 세상에서 바로 살고 의롭게 살고 나누고 정당 있게 사는 거, 그래서 나누고 아껴 쓰고 받아 쓰고 불러 쓰고 이게 다 아나바나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나온 말이에요. 성경에 나왔어요. 우리나라 새마을운동요 박정희 대통령하고 종교 지도자들, 즉 우리나라 기독교 종교 지도자들하고 같이 합의해서 새마을운동을 만든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예배가 하나 등장하는데 그게 뭐야? 새벽 예배예요. 전 세계에 새벽 예배 없습니다. 우리나라 빼고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새벽 예배가 있어요. 왜? 박정희 때 만든 거예요. 새마을운동을 하고. 그걸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들이 바로 사는 법을 썼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무엇이니 전에 기록한 바로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도 하여금 인내를 또한 성경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뭘 가져요?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소망이 없으니까 저 옛날에 그 이쁜 최진실도 자살해 죽어버렸어. 이쁘고 깜찍하고 귀엽잖아 최진실. 젊었을 때 나중에 한번 봐봐요. 그 사람도 죽어버렸어. 아무리 권세가 있고 인기가 있고 권력이 또 돈이 많은 곳에 소망이 없으면 죽어버리는데. 근데 우리는 항상 뭘 가져야 한다? 소망을 가져야 된다. 비전을 가져야 된다. 꿈을 가져야 된다. 목적과 목표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꿈이 없는 인생은 험한 인생이요. 꿈이 없는 인생은 살아도 사는 게 아니고 왜? 그 꿈을 향해 가야 되는데 꿈이 없으니까 몸이 건조한 생활만 하는 겁니다.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세상 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저도 20대 때 술을 많이 먹은 사람이라 저는 20대 때 술을요, 아이고 BJ들 요즘 술 먹는 거 그게 술이요? 나는요 금구에서요 술 먹고 싶어서 주장에 취직했고요, 주장 사장한테요 월급도 필요 없던 게 술만 먹여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술 먹은 사람이요. 어느 정도 먹은지 알아요? 아침에 막걸리집이니까요 새벽에 일어납니다. 술밥 주려고. 옛날에 우리 술밥이라고 했어요. 그 술밥 주려고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술밥 줍니다. 곡 담궈놓고 단지에 담궈놓고 그래요. 곡절에서 갔다가 다 다른 데도 갔다 단자가 물 묻어놓고 나는 걸 해놓고 그렇게 한 다음에 조금 빵 하나 먹고 막걸리를 걸러요. 이제 막걸리를 걸러가지고 차로 막 싣고 나갑니다. 거기에 내가 취직했으니까. 그리고 술밥은 다 또 술밥 널어놓은 데가 있어요. 거기다 널어놓고. 그렇게 하다 보면 아침 11시, 12시 돼요. 그럼 이제 그때 밥 먹는 거예요. 아침밥 그때 먹는 거예요. 빵 하나 못 드게. 요즘 많이 좋아서 아점이라고 돼? 아점? 그때 먹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먹고 그때부터 이제 시험. 배달 오면은 내가 어렸을 때니까 20대 때니까 배달 오면 자전거에다 실어갖고 한 박스씩 배달해줘요. 그때는 지금같이 막걸리 먹는 게 좋은 거 아니요. 얇은 그냥 막걸리 종이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비닐 같은 그런 병이 있어요. 거기다가 담궈져 있어. 대창게. 거기다가 담궈주고 그거보다도 뭘로 했냐면 주전자 아니면 대병이 소주 대병이 있어 이만한 거. 거기다 하나씩 받으러 가요. 그냥 반대 두 대 사고 한 발 두 발 사요. 그때요. 그때 내가 어느 정도 먹었냐? 아침에 딱 일어나면 막걸리를 먹는 게 아니라 물임이라고 써요. 원액. 막걸리 원액. 소주가 더 큽니다. 염색 먹어도 따뜻 던집니다. 그거 대접으로 한 대접 먹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알코올 중독자들이 한 대접 먹어요. 그 다음에 일을 하다가 또 한 대접 먹어요. 대접 맨날 대접 미칠 겁니다. 지금 냉면 대접 저리 가라 합니다. 냉면 대접 대접도 아니요. 그때가 다 그러기지. 네? 그때 당시에 양푼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 하나씩 먹어야 돼요. 그렇게 먹고 그럼 하루 종일 쪄들어 살죠. 그러면 이제 저녁에 어두워지면 소주 한 박스 들고 나 혼자 새우깡 하나 갖고 가요. 새우깡 한 봉지하고 소주 한 짝하고 그래갖고 소주 한 짝 다 먹고 학교 운동장에 쓰러져 자다가 새벽 때문에 일어나서 비몽 사몽간에 실천 축권으로 말이 좋아 축권이지 그게 무슨 축권이야 수치갖고 그래갖고 축권길에 또 가. 그게 내 생활이에요. 근데 술을 언제 끊었냐? 그 당시에 끊었습니다. 왜? 주장 주인이 참 나를 막걸리 탱크에다가 들어가서 돈다 다 먹으라고 하더라고. 그만한 걸 얼마나 좋아. 할렐루야지. 야 거기 저기 들어가서 다단이라고 하고 나왔어요. 그 후로 다치는 술 안 먹습니다. 주인이 나를 죽이려고 작정을 했지. 술을 달라고 했지. 누가 탱크 속에 처박으라고 또? 탱크 속에 수영하면서 술을 먹어본 사람 나요. 지금 술탱크에서 떼어서 BJ가 누군가를 술탱크에서 수영하면서 술 먹은 사람이 좀 나오라고요. 그게 전부 물이 아니라 술이었으니까. 나는 그렇게 먹는 사람이야. 그래갖고 그날 이후로도 다시는 술 안 먹어요. 난 그렇게 그랬던 술.
많으면 끊어지더만. 그래가지고 뭐라? 우리가 경건히 깨끗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므로 왜 내가 이런 말 하냐? 나는 목사지만 죄인이요, 의인 아니요. 예수님 안 믿었으면요, 나는 여기 내 자식들도 있어요.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을 내 아들 셋이 아실 겁니다. 셋이. 또 성령이도 알 겁니다. 애들도 있으니까 내가 거짓말을 못해요. 나는 딱 둘 중에 하나 됐을 거예요. 예수님 목사가 안 됐던 첫째 좋고. 내가 싸우면 누구든지 대한민국 1대1로 자신 있다고 하는 놈이니까, 내가 운동을 몇 단이라는 게 안 했는지 아니까, 국수는 인정은 단수가 있으니까, 나는 대한민국에서 1대1로는 누구한테 안 진다고 내가 자부하는 놈이요. 근데 찍었지. 그것도 교만이겠지. 진짜 지금은 나이가 먹었고. 20대 때, 30대 때 날라다니는 사람, 학교 지붕이, 학교 담이건, 집 담이고, 그냥 밖에 내릴 때 뛰어뛴 사람이. 내 친구들이 분명히 교문이 필요 없어. 그냥 뛰어가. 그냥 밖에 넘어버려. 지금도 엊그저께도 대체 싸울 때도 그 중앙도 그냥 뛰어넘어가 보자. 이 나이대로. 그러니까 그때 당시 운동을 그렇게 많이 했으니까 조폭 두목 아니면 뭐가 되냐. 아마 코치나 아니면 관장 됐을 거야. 내가 체육관 냈으니까 근거에서 체육관 관장 냈으니까 그 둘 중에 안 했을 거야. 안 했어. 근데 목사를 불러주기 잘했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래서 나는 왜 내가 이 말을 하냐? 하나님의 말씀의 양심에 회개하는 뜻에서 왜?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으니까. 여기 보면은 갈라디아 3장 22절에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여 아멘이라. 뭐에 가두었어요? 제 아래에 가두었다. 왜? 전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세종대왕은 뭐 의인입니까? 이순신은 의인입니까? 나라 지키고 한글 만드는 데는 의인이지. 누가 뭐라고 듣고 이순신은 거부터를 만들었고 세종대왕 한글을 만들었으니까 애국자로는 의인이지만 하나님께서 판단하면 지금 하나님이 잣대를 했을 때 의인이냐고. 죄인이지. 왜? 이순신은 왜 사람 죽여? 하나님은 잣대를 봤을 때 살인마요. 우리나라 지킨다고 하지 마. 누가를 지킨다고 하지 마. 그죠? 세종대왕 그 반대를 왜 무릎 한글 만들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라고? 다 뭐라? 한쪽으로 좋으면 한쪽은 나쁠 수가 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장경동 목사님은 네 박자로 얘기해. 나는 세 박자로 얘기해. 알겠습니까? 찬성편 있고 반대편 있고 그 중도편이 있다. 그죠? 이 세 가지는 항상 나와요. 어디 가서나 아무리 좋다고 하는데도 반대가 있고 중도가 있어. 그러니까 찬성한 사람들만 데리고 내가 허락을 써. 택시도 찬성하는 사람, 좋은 글만 쓰는 사람만 데리고 오면 돼. 왜? 다 쫓아내지 말고. 왜? 그 사람들이 편이야. 그 사람들이 진정한 편이야. 택시를 위해서 순석이 한마디라도 더 해주는 사람. 그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뭐야? 다 죄인이니까. 로마서 7장 7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율법에 탐내지 말라고. 탐심은 뭐다? 우상 숭배다. 우상 숭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걸 성경에서는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우물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은 다 수돗물이지만 시골 가면 지금도 우물이 있는 데가 있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집집마다 우물이 있어갖고요. 두레박으로 물을 떠서 먹고도 봐요. 그것도 조금 진화된 게요. 작두라는 게 있어요. 그냥 무당들이 타는 작두 말고 펌프 오는 거 있어요. 손으로 이렇게 눌러갖고 물이 나오는 거.
그걸 다른 일도 있고요. 모타르 해갖고 좀 더 진화된 게 모타르 해갖고 물을 끌어다 올리더만 그렇게 진화됐는데 그 내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두레박으로 물을 떴어요. 그리고 그 1년에 한두 번씩은 반드시 다 물을 다 뿜어줘야 돼요. 다 빼줘야 돼요. 그 인기고 청소해줘야 돼요. 그때 우물에서 물이 한 가지밖에 많이 안 나옵니다. 물맛 그 한 가지밖에 안 나오는데 한 우물에서 뜬물하고 단물하고 나오면 돼야 안 돼요. 독약이 나오고 약이 나오면 돼야 안 돼요. 한 우물에서 어떤 걸 먹어야요? 주대 먹다가 죽어 먹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한 우물에서는 물이 하나 나오듯 우리는 한신 오직 하나님만 섬깁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만 섬기면 됩니다. 성경은 사람들에게 피할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달아 알도록 한 것인데 예수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였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말씀을 다 전하는 거 내 사적인 말 안 하려고 그러고 내 말 안 하려고 그러고 늘 그냥 하나 인용하는 건 내 과거나 이런 거 현재적인 건 인용을 해서 애표적으로 애화적으로 대화를 해주지만 늘 말하는 거 뭐요?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내가 해주려고 해요. 이 성경의 말씀대로만 따르면 우리가 복을 받아요. 내가 전에도 봤다시피 우리 같이 오해 좀 하세요. 거기 각설이 해갖고 오해하면 안 돼요. 자, 각설이가 지금 각설이하고 옛날 내가 어릴 때는 거지라고 했어요. 그 각설이가 다리 밑에서 두 아들을 데리고 살았어요. 몇 명 데리고 살았어요? 두 아들. 그리고 한 엄동설안에 한 겨울에 엄동설안에 이 각설이 아버지가 죽어버렸네. 죽기 전에 두 아들한테 수첩을 하나 주셨어요. 떼꾸정물 그 얼마나 묻었거든. 그 다리 밑에 사는데 얼마나 시커멓게 묻었거든. 그거를 큰아들 작은아들한테 하나 줬어요. 그리고 큰아들 작은아들이 아버지를 묻고 이래 이제 큰아들이 말합니다. 큰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같이 잘 들어요. 내 평생 우리 아버지가 빌어먹고 얻어먹고 살다가 겨우 우리한테 물려준 게 있을 줄 알아냐? 에이 하고 내 빨아버립니다. 그러고 동생한테 그래. 너는 너 어디 갈래? 나는 나 갈 대로 가려다가 가버려. 그리고 이 동생은 그래도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형님 몇 번인 거라도 죽고 자기 거다 갖고 자기 움막으로 왔어요. 갈 데가 없으니까 움막으로 와갖고 그걸 펼쳐보니까 엄에 축복의 당이네. 김진삭댁 재산날이 몇 월 며칠, 사또 파티하는 날이 몇 월 며칠, 태영감님 몇 월 며칠 잔치. 난 그거 써있네. 그것만 그대로 돌아가다 보면 1년 내내 다 잘 먹고 잘 살게 되겠네. 거지한테 행자가 뭐요? 그걸 얻어먹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거지는 두 권이라고 써요. 오늘 이 성경도 두 권입니다. 구약과 신약. 이 구약과 신약 36,150가지의 축복의 얕은 대로 우리가 받아야 될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아야 돼. 36,150가지. 우리나라 교회가 지금 6만 개 정도 된다고 그래요. 지금 현재 세워진 게 교회가 6만 개 정도 된다는데 6만 개 되는 성도들이 다 받아야 되고 이 성도들이 전도해야 되고 지금 불신자들 안 믿는 사람들 지금 이 시간에도 집에서 지금 믿음 하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야 된다? 다 축복을 받아야 된다. 그러려면 예수님 믿고 하나님과 아버지를 섬겨야 된다는 거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그러므로 그 우리 같은 사람들이 뭐 돼야 돼요? 우리 같은 사람들을 보고 뭐 선지자라고 해요. 선지자라는 뜻은 먼저 믿었다 이 말이에요. 앞선자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된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 없는 처를 사모하라. 이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더 영생을 알게 한다는 것이 성경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를 믿는 너에게는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성경은요 우리 육체적인에는 별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배부름에 대해서 인생 살아가는 데서는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되지만
우리 배불름에 대해서는 안 될 수 있지만 우리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보고 묵상하면 우리 영혼은 날로 살찌고 날로 배불러요. 우리 영혼. 왜? 우리 겉사람과 속사람이 우리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요. 우리 겉사람은요, 육체적인 밥이나 국수나 라면이나 이런 걸 먹고 살아야 돼. 그러죠? 그러니까 육과 영은 다 불립니다. 영은 하나님 말씀만 백날 먹었다고 죽어버립니다. 다른 거 안 먹으면. 그렇지만 영은 하나님 말씀을 안 먹으면 죽어요. 영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지금 핸드폰을 다 각자 할 때가 아니오. 맞장구 사장사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나 하였느니라. 이렇게 했죠. 육은 뭘 먹어야 떡은 먹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떡으로만 먹고 살 것이 아니오. 떡도 먹다가 막도 먹다 아무도 먹지 말아요. 안 돼요? 이스라엘 밥은 떡입니다. 우리나라는요 쌀밥이요. 밥은 그죠? 쌀밥이요. 그거 곡식밥이요. 짝국밥이고 그걸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까 떡 안 먹으면 죽어버립니다. 그거 먹어야 돼. 그렇지만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 때가 오래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 할 것이나 먹고 또한 단단한 식물을 먹을 자가 되었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그 말씀으로 경험하지 못한 자요. 아멘. 우리는 여러분들은 이제 때가 됐으니까 뭐가 돼야 된다고요? 선생이 돼야 된다는 건 여러분들은 가르치는 이치가 돼야 된다는 거요. 근데 여러분들은 10년, 20년, 30년 교회 생활하고 가르침만 맨날 받는다면 저지나 언제까지 올 건데? 언제나 장성한 분량까지 나올 건데. 믿음도요, 초보가 있고요, 장성한 분량이 있습니다. 초보가 있고 장성해지는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항상 장성해야 된다고.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 믿음 충만해야 된다고. 하나님 충만해야 된다고. 은혜 충만해야 된다고.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항상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항상 충만에 대해서 선생이 되어갖고 있어야 된다. 알겠습니까? 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거룩이란 다른 거 없어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됐다. 그러면 세상에서 내가 육체 갖고 아니 육체는 똑같았더라. 이 영은 구별되지 않았냐? 이 영은 구원받은 사람과 세상 사람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에 가증한 게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너는 거룩한 게 세상과 세상에 갈 수가 있는 사람이니까 뭔가 달려도 달려야지. 세상 사람은 똑같이 한다면 네가 달릴 게 하나도 없잖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범이 되지 않잖아. 세상 사람들이 너를 보고 뭘 믿어? 뭘 봐? 볼 게 없죠. 그렇지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사람은 똑같이 믿더라도 뭔가는 다릅니다. 왜? 믿는 사람은 양심이라는 게 살아있어. 믿지 않는 사람은 양심이라는 게 묻어졌어. 왜? 이거 한번 해보려. 처음에는 괜찮을까 하는데 아이고 겁나는데 여다가 해보니까 되거든. 다음에는 뭐요? 그냥 해보려.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한 번 해볼 때 무서움과 두려움과 떨림과 겁남이 있지만 두 번째 할 때도 마찬가지, 세 번째 할 때도 마찬가지. 안 하려고 그래, 제대로. 그죠? 그러니까 이 잠언서에는 뭐라고요? 누구에게 있든지 누구에게 있는 자에게 뭐라고? 전이가 된다. 전도받는다는 거예요. 도둑하고 있으면 도둑질을 배우고, 사기꾼하고 있으면 사기꾼 배우고, 사업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업 잘하는 사람, 돈 많이 버는 사람하고 있으면 돈 많이 벌고, 지혜로운 자가 있으면 지혜로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뭐라고요? 서당계 3년이면 뭐라고? 풍어를 입고, 서당계 3년이면 라면을 끓인 거야. 알겠습니까? 라면. 네,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입는데, 그리고
10단계 3년이면 라면을 끓여 먹는데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한교회 전도사, 강도사, 큰 이상 안 그런가 봐. 야,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뭐라고요? 아버지 말씀은 진리다. 에베소서 5장 24절에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아들 아내들도 범사의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우리는요 참, 남자가 얼마나 불쌍한지 아십니까? 참, 결혼을 해갖고요 여성분들 잘 들어야 돼. 결혼을 해갖고 나이 40 중반까지 그냥 쥐어 살아요 남편한테. 근데 40 중반이 넘잖아요. 남편이 오히려 쥐어 살아요. 여자가 왕이 돼요. 여자한테 꼼짝 못해요. 왜 그런지 알아요? 그리고요 대낮에 하면 고급 레스토랑 같은데 거기 식당 한번 가보세요. 천지가 여자요. 아줌마들은 여자요. 거기다 고급 레스토랑 같은데 고급 음식 여자가 있는 음식 먹는 데는 다 여자요 거기가. 남자들은 어디 가면 볼까요? 지하실 칼국수집 같은 데 가면 봐. 알아요? 세일즈맨들 식당 다니는 사람들 지하실 지하 2층이나 3층 칼국수집 팥죽집 그런 데 가면 있어. 남자들. 그리고 우리 남자들이 40 넘어가서는 여자들한테 길을 못 본 게 뭐냐? 그래서 재질이 달라. 재질이. 우리 남자를 뭘로 만들었다고요? 재질에 흙으로. 남자를 흙으로 만들었어. 근데요, 하나님께서 조금 이제 연구하시고 진화되고 멋있어졌나 봐. 여자 만들 때는. 또 어디 가서 하나님이 진화되고 멋있어지고 연구하시고 현명해졌다고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나 그 농담을 하는 말이야. 어떻게 또 현명하지? 지혜로우시고 똑똑하셨어요. 어디 가서 우리 담임 목사님 하나님이 우리 남자들 만들 때는 흙으로 만들 때 조금 뭉쳐갖고 그 다음에 여자 만들 때는 현명해지고 지혜롭고 똑똑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이상한 사람 되어버립니다. 아니 백설 초보에서 총대까지 되신 분이 그럼 안 돼요. 안 됩니다. 끔찍합니다. 이 지혜가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여자의 재질은 뭐예요? 뼈로 만들었잖아요. 흙이 뼈를 이기겠습니까? 어떤 게 이길까요? 뼈가 이기죠. 여자는 더군다나 만들 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해서 오물정을 들어가고 나오고 나올 때 나오고 들어갈 때 되고 날씬할 때 날씬하고 멋있게 만들었지. 재질이 좋잖아요. 그러면서 여자들은 오늘날 중년 돼갖고 식당에 가서 오늘날 중년 돼갖고 식당에 가서 뭐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그거 레스토랑가 연양가 있는 식당에서 먹으면서 하나같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남자면 부장님, 남자면 부장님, 남자면 부장님 그러고 먹고 남자는 부장은 돼. 자기 남편들은 부장은 돼. 남자는 부장이, 남자는 부장. 남자들은 칼국수집 가서 우리 가정에 돈을 뭐 한 푼 더 갖다 줘야지. 우리 딸 아내도 한 푼. 여자는 못 오고 있는데. 연하가 있는 거 다 먹고 있는데. 이 등신들아, 이제 남자들 먹어. 이 방송을 뭐 등신들아. 원래 체질상도 못 이기지만 먹는 것도 못 이기고 하면 안 돼. 이제 먹어갖고 이겨야 돼. 40살 중년 들어가면 여자들은 꼼짝없이 쥐어 살잖아. 아니 자동으로 쥐어 살아. 나 8, 90살 되고 눈 떴다고 여자한테 맞아. 아침에 잠자리에 눈 떴다고 맞아. 그러니까 맞기 전에 얼른 정신 차리. 여자와 남자는 내가 이게 이 말을 못 얘기하냐. 여자와 남자는 누가 지배하고 누가 지배 당하고 아니라 정성하다는 게 50대 50.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근데 오늘 안 그러더라고. 그리고 또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중년 되면 남자들은 호르몬이 달라지잖아요. 여자들 호르몬이 달라지고 그래서 중년 한 56세 되면 내가 참 당신하고 상쾌해. 내가 이렇게 행운이고 이렇게 다행이고 이렇게 좋을 수가 없는데 남자가 딱 그러잖아요. 기분 좋아갖고 그럼 여자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
아이고 웃기고 있네. 자, 나 시집 와서 얼마 전에 가라매. 친정으로 가라매. 그럼 돼 안 돼요? 옷 잡을 때 친정으로 가라고 하면 돼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꼭 그 말을 해. 그리 못 쳐. 그리 못 치도 몇 년 못 쳐요? 평생 못 쳐. 그러니까 남자들 조심해야 된다. 자, 그래서 지금 배꼽배 묻을 때가 아니야. 자, 이 남자들도 먹어야 된다. 지하철 같은 데 가갖고 지하철 일찍 가서 칼국수집 가서 거기서 맨날 칼국수만 먹으면 어떻게 보양 먹고 흑염소 먹고 어떻게 좋은 거 먹는 사람은 이길 수가 있냐 이거 못 이긴다. 근데 내가 부흥사로 다니면서 점심은 좋은 걸로 대접받으니까 내가 알아. 점심 그 먹으러 가보면 여자들이 대부분 남자들 없어. 근데 내 칼국수집 이런 데 가보자 남자들 대부분이요 여자들 없어. 정신 차려야겠다. 그리고 여자한테 큰 소리 칠게 못되더라. 40 넘어가고 40 중반 넘어가면 여자가 깍지고 그 집안에 그 좌우지 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그 명시 보고 내 신혼 때부터 여자한테 잘이요. 여자는 남자한테 잘어. 자, 그래서 왜 괜히 신혼 때 여자가 한테 툭이면 눈덩이 밤덩이가 안 좋잖아. 자, 그래서 애외 소장이 있다 그래.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의 그 남편에게 복종할 찐이라고 내가 했기 때문에 잠깐 세상 예언을 들은 겁니다. 그럼 예수님을 깨우치기 위해 쓴 성경이다. 예수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 깨달아야 되니까 성경을 썼다는 겁니다. 그거 어디가 19장 8절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10편 119편 18절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의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 성경을 썼습니다. 10편 119편 6절에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해야 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다. 뭐라고요? 부끄럽지 아니하리다. 주의 계명을 지킬 때. 그러나 주의 계명을 안 지킬 때 맨날 부끄럽고 창피하고 지금 속에 들어가고 싶고 누가 하나 오더라도 이거 누구냐, 누가 하나 초인종만 들여다가 이거 누구냐, 누가 하나 등좀 문만 뜯어낸다 이거 나자 모르고 왔는가. 이렇게 안 한다 이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10편 119편 9절에 11절에 왜 11절에 보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게 하니까 의리의 말씀을 따라 상갈지니라.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우리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심기에 두고 우리의 마음에 두고 우리 골수에 두고 우리의 육체에 두고 우리의 모든 영혼에 두고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과 의를 교육하게 이익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정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치우치지 않고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병해치고 말씀을 알지 않고 말씀대로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10절에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오직 너희는 택같은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여 그 소대 백성이 이는 그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는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전에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률을 얻지 못했다 했더니 이제는 국률을 얻은 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은 말세 지말이라고 우리들은 말하는데 지금 말세가 왔네 세상이 왜 이렇게 되냐 하는데 말세 지말에 더욱더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우리의 거울인 성경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말세 지말에 고린도전 10장 11절에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로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말세는 뭐라고요? 성경을 더욱더 보고 더욱더 묵상하고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알아낸다. 교제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가 돈 벌었다고요? 내가 조금 잘 나간다고 내 다른 사람보다 내 사업이 잘 된다고요? 내 가정이 잘 된다고요? 내 자식이 잘 된다고요?
그래서 섰다고 딱 고개 뻣뻣이 주고 기부 쏘고 다니는 사람들 이 말에 주의하십시오. 고린도서 10장 12절에 그런데 선질로 생각하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알겠습니까? 선질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끝!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시나 오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